같이 조합에 맞춰 묵상하고 주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자 하나님의 피를 전하여 주의 전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와 복귀 앞에 언약궤 앞에 증거 앞에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와 연합된 영원에서 말씀하소서. 그래 마로 말씀하소서. 그래 인간의 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그래 믿는 자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되소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시기 깃발을 휘날리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몸을 담아 벗어떠나라. 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전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불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찬송 31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눈에 드러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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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뜨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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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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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안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앞에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아버지 육신적으로 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아버지 말씀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독수리 같은 샘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3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313장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빠져 살고 또 전쟁과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지구촌이 어려운 와중에도 건강한 몸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날이 성일이요 여호와의 날이기에 내 시간으로 사유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부복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귀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접어들게 하시고 그 길로 매진하게 하셔서 속히 우리 안에 죄의 성분들은 소멸되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세상 성분들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성분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채워지고 적셔지고 충만케 하시고 대치되어져서 우리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셔서 한면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하고 한면은 그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아서 권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교회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심오케 하는 가르쳐 농부의 어른 냄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한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여,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똑똑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예수를 주라 신앙으로 새롭고 산 길로 매진하는 기회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예물처럼 저들의 삶도 죄에서 철저히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서 구별되어져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 졸업하는 졸업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먼지낀 안경, 그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인이 안나라는 다정한 여자를 구성했다. 이를 맞출 때면 그는 내게 안경을 쓰지 않고 그가 알라를 점검한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다한 후에 부인이 저를 일으키고 청소를 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좀 검사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먼지 따는 것을 잊어버렸지? 피아노에 아직도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여 안나는 아주 예의 바르게 혹시 부인이 안경을 잘 닦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라고 말했다. 그 앞에서 부인은 안경을 벗어 살펴보았다. 과연 안경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녀는 먼지를 닦고 다시 살펴보았다. 질전자가 깨끗하게 빛이 나서 먼지가 조금 떨어졌다. 우리 많을 때 남들의 잘못을 보지만 사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다. 항상 먼지 낀 안경을 쓰고 남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을수록 남의 장점이 보이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남의 흠만 보입니다. 남의 단점만 보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꼬집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꾸 남의 흠이 보이거든. 아, 나는 육의 눈으로, 육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문에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눈.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럼 자꾸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게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를 보겠어요. 뒤쪽으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분들 아픈 분들인데요. 특별히 그 이옥근 권사님이 지금 어저께 경찰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하셨어요. 이제 잡수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광자 권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는 0.3%의 소금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가 깨지잖아요. 그런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다 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맞는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게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늙어서.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기순 권사님도 퇴원은 하셨는데 정신이 나왔다 갔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현순 자매하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사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계속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어가지고 소포들이 바깥에 왔는데 그것도 못 갖고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해야 뭐지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119에도 신고해서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고 싶은데 그러려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딴 말로 생각이 병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몸의 상태를 보면 지금 죽어도 아무 표현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해서 그런 영혼이 바로 살 수 있다. 근데 그분이 교수란 말이에요. 대학 교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 생각이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 나오신 분들 듣고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구역공과를 저기 사모님 뒤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내일부터는 그 고난주간이어서 구역공과를 세미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원래 사순절이라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하니까 전 성도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4시 50분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되 재물 없는 재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상 예물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니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저냥 살다 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4월 17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가족을 소개하는데 임문순 씨는 바로 이 민문의 집사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보니까 민문의 집사님 새로운 분이 그 옆에 계신데 환영해 드리고요. 믿음으로 사시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자, 오늘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같이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부모처럼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항상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전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어디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없으리다만 그들도 저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니라.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의 엄마와
떡이신 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의 양옆에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봅시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종교 행위를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 지난주 메시지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는 것, 거칠애에 치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항상 거칠애에 치중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돈이 많아서 비싼 옷에, 메이크업 옷에, 얼굴에다 비싼 화장품 바르고 양쪽에다 빗자루 2개 달고 머리다 샤카시 슈카시 해서 지금처럼 입는 거.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서도 부부간에 다투고 질병이 있고 가난에 빠져 있고 그러면요 행복한 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것뿐이지. 오늘 척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은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얼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항상 남을 험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거칠애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는데 손 100번 씻으면 오늘 뭐하냐고. 그 안에 귀신이 버글버글한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못 찾은 분이 좀 들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육체의 문제 아니라 육체의 죄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에 대해서 조건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뭐냐면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역해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늘 남을 험담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항상 험담을 좋아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게으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요, 나태하고요, 술 취하고요, 방탕하고요,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 26절에 개라고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는데 개는 뭘 말하냐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개가 누구 보고 짖나요? 자기 자신 보고 짖나요? 하나 남을 보고 짖잖아요. 남 험담하는 사람 성경에서 개라. 물금 뜯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돼지는 뭐냐면 실컷 말씀 듣고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했어요. 근데 가서 또 그 짓 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걸 돼지래. 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 지난주에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흠만 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흠만 짚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21절부터 28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자 전에 그 귀신이 잡혀서 그렇다 그 말.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냐? 이방인인 개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나가사 그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게 되고, 그럼 귀신만 들어와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못된 짓거리만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한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스라엘 땅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소리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소리질렀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식어집니다. 기도하기가 식어져요. 말씀이 식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할 재간이 없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을 피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떠보겠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히타 틀었는데 선풍기가 그리워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십시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배에 안 나오면 주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놈에 사로잡히면 예배 나오는 걸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설교가 듣기 싫어지거든. 아, 귀신이 오셨구나. 귀한 신이 오셨구나. 틀림없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게 해준대. 주님만 만나면 인생은 바꿔집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포로에서 포로가 뭔지 아세요? 귀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질병의 포로에서, 싸움의 포로에서, 가난의 포로에서, 각종 저주의 포로에서, 못된 소가지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인격을 바꿔주신다. 그런데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시간에 날씨 좋은데 놀러가고 산으로 들러 갈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 전에 나와야 바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고, 돌이킬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오시함을 받아라. 그래야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유쾌가 뭐야?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할렐루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레위기 11장 26절은 개와 같다 취급합니다.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런 병 고치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지 무턱대고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쫓고 나서 쫓으면 우리 안에가 청소가 된 거예요. 청소가 된 상태 내비두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가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올 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더 악해지고 더 못된 지간이라 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성도가 그러다가 목사님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그 귀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대요? 성질을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신이 들은 사람은요, 자기가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역이 없는 사람은 만만합니다. 그럼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요. 주님이 역사하려면 이방인은 주여라 불러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대답지 않을 때가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뭔가 요청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근데 제자들이 하기 싫다면 또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뭔가 행할 때요, 우리 자아에 의해서 하거나 우리의 육신의 오감 따라 하는 건 안 받으신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걸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와서 막 울고 했다고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셨어.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인과관계에서도 평상시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지, 평상시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나 억울함 당했다고 나 좀 도와줘. 그럼 도와주냐고. 안 도와주지.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대하는 태도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24절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원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거절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바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소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앞에는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가 아니고 그 앞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46절.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당대에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이 거부해, 불순종하고 거역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딴 사람에게 갖다 줘.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고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마세요. 너에게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제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워다는 버리처럼 왔다 그냥 가잖아요. 그럼 쫄쫄이 굽고 간 거예요. 그 사람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속에서 그런다고요. 맞아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빨리 아멘해, 너 빨리 받아들여 라는 사인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했는데 그 남편이 막 그러더라고. 자기 말을 아내가 무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쉬울 때 맨날 돈만 달란다는 거야. 그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평소 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고 머리는 것을 상의하고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나 항상 자기가 결정해놓고 남편에게 막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미쳤냐고요. 그러니까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주머니를 꽉 쥐니까 돈이 맨날 궁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간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아멘해요. 여자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그다음 남자의 머리는 또 남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때 내 아내도 내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아내에게 막 복종하라고 할 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서로가 의논을 하고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 결정적으로 통보만 한다는 거예요. 아내 남편에게. 그리고 돈 내놓으랬는데 주겠냐고. 한 번이나 주지. 그러니까 날마다 돈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담대히 하는 얘기인데 아니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여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숙한 아내는 절대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거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거 똑같아요. 학교 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딴전파고 졸로 앉았다가 시험만 보면 맨날 호떡을 2개 삽니다. 하루 점수가 안 나온다고. 뭘 안 나와.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잘 귀담아 들어. 믿으면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분을 거절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를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전했다는 것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주여 그랬습니다. 아까는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번엔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주여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실 구주여,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주여 삼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부욕해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람들은 평상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급박한 일을 만나보면 압니다. 급박하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래요. 그 사람 죽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급하면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내가 운전을 조금 잘못하거나 누군가 옆에서 끼어들어와요. 위험 지경이어서. 그러면 뭐래, 주여! 그러거든. 다다다다다다 방언이 막 튀어나와 버려. 그게 무슨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냐 거짓말처럼 그가 바른 길로 가버리고서 무사하게 사고 안 나고 간단 말이에요. 다급하면 그리스도의 주여를 불러야 돼요.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잔여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있어요. 줄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만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성질이 안 나온다고 말해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그들은 성질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해. 난 성질을 안 길러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보면 눈을 째려보고 그게 다 성질의 표현이에요. 그 악한 영이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0절 읽었잖아요. 그게 악한 영 들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질을 밥 먹듯이 낸다. 그 사람은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이게 안 나오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 20년 교회 다녔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은 교회 20년 다녔다고 천국에 간다고 안 그랬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흉악한 귀신 들여서 나를 찾아왔는데 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문제는 손 닦고 목욕 많이 하고 소독제 발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떡으로 음식으로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15장 16절.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 하지만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읽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자,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면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된대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기쁨이 있까요? 성질나 죽겠는데 기쁨이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장난인데 여러분 말씀에 자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거하심에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성,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술의 성분을 몰라도 술을 자꾸 먹으면 술이 취할 수밖에 없고 술 냄새를 풍기게 되고 얼굴은 불쾌하고 몸은 갈치자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침 저녁을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귀신들을 몰아내고 죄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여러분 인격을 바꿔버린다.
귀신 쫓는 문제는 귀신 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여러분 성질 고치는 건 여러분이 아유 죽어야 돼, 이놈은 성질 죽어야 돼,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 안에는 십자가의 영, 죽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버려요. 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이 생명의 양식은 개들에게는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개들에게, 개같이 사는 사람에게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가서 술 퍼먹고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런 예배만 하고 나가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에 다시 말하지만, 야 가난 여인아, 이 개 같은 여인아, 네 딸이 흉악한 귀신을 해도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먹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소리예요. 사무엘상 2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15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배를 아무리 나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양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죄들을 자꾸 깨닫게 만들고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치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너를 살리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을 꾸역꾸역 다 포기하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아무리 개같이 살았어도, 못된 송아지로 살았어도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속에서 맞아 맞아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성질 고치고 못된 송아지 고치고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좋고 망나니도 좋고 살인자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와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 내가 못 고칩니다. 네? 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지금 유대인의 땅이 아닌 지금 이방인의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하면서 야 여인아, 너 진짜 믿음이 크구나.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귀신 쫓는 문제는 귀신 쫓고 기도만 하고 그냥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네가 그걸 알았구나. 돌아가 봐라. 네 딸 끝나버렸을 테니 해결됐으니 가니까 해결돼 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귀신 쫓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진짜 쫓는 거예요. 그러나 쫓기만 하고 뒤처리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더 귀신이 큰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이 집이 어디라고요? 사람이에요. 짐승과 가축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육체의 오감 따라 살 때마다 귀신의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집사 때부터 귀신을 쫓았는데 그때 내가 임상 실험을 한 것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왜 언제 들어왔어? 술 먹을 때 들어왔대.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래. 담배 필 때 들어왔대.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래. 성질 낼 때 들어왔대. 거짓말 할 때 들어왔대.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 터져 잠만 잘 때 들어왔대. 바람 필 때 들어왔대. 여러분, 이런 통로를 여러분 막지 아니하고 계속 귀신만 쫓아. 해봤자 소용없어. 해본 거야. 그 귀신의 통로 또 있는데. 이 통로를 막는 게 뭐냐? 죄를 처리하는 것이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 어리석은 자는 계속 귀신의 통로를 수십 군데를 만들어 놓고 뛰어나 이 병만 낫게 해줘. 소용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는 목사는 계속 쫓기만 해. 쫓아보려 나중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은 나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물 없는 곳을 구합니다. 물 없는 곳이 물이란 걸 먼저 성경에서 은혜를 말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된장찌개를 올렸나? 안 올렸나?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된장찌개만 생각이 나. 나중에 집에 가서 뛰어가보잖아요. 된장찌개 올리긴 올렸는데 불도 안 켰어요. 이게 악한 영이 은혜 못 받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신의 통로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빨리 죄들을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 막아야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야지. 아무리 쫓으면 또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내가 깨끗이 소지된 겁니다. 청소된 거예요. 그럼 속이 비어있거든요. 거기는 말씀의 순복으로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은혜의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 몸이 가뿐해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반듯한 사람을 할 거죠. 얼굴이 화사해져. 옆에 집사님 보고 한번 인사하자.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화사해요? 희한해.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화사해. 여러분요, 제가요 지금 전도서까지 하면 32년째인데 이렇게 성도들을 보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삐쩍 말린 사람 코스모스처럼 이뻐. 한들한들한게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불 때 코스모스 꽃피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뚱뚱한 푸짐해 보여.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아담해 보여서 이뻐. 키가 크면 늘씬해 보여서 이뻐. 그러니까 이쁜 구석만 보여.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쩌면 미운 구석만 보이나 몰라. 에? 희한한 일이 돼. 은혜가 떨어지면. 그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몰랐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그쪽에 성도들이 겁 많아. 언젠가 화가 나니까 그러더라고. 대갈박을 깨뜨린다. 맞아요, 장로님. 얼굴을 뭐라 그래요? 하여튼 희한한 못 들어본 말이야. 저 인상이 아주 더럽더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얼굴이 화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좋아. 말 관계도 좋아져. 인상이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이러고 다니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좋겠냐고. 그런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남편은 막 칭찬하고 다른 아내는 칭찬해. 자기 마누라는 그냥 쥐잡듯이 하고, 자기 남편은 쥐잡듯이 하고.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면 제가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친 문제는요, 그럼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쫓고 병 고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먹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 57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발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한 소절 먼저 읽겠어요. 153페이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이 있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줄이지 않는다는 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아파 죽었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어떤 병도 치료한다고 말입니다. 영월 나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끔 어떠냐? 갈증이 없대요. 갈증이 뭐냐? 성질이에요. 성질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받아들이잖아요. 성질이 꼬리를 감춥니다. 아멘 한 분에게만 성질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아까 아멘 하잖아요. 자, 51절을 보세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떡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먹은 만큼 나도 모르게 바꿔지는 거예요. 57절을 보겠어요. 57절 그 옆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 그 말입니다. 한 소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이요 날마다 간증거리가 나와. 주님은 나밖에 모르나 봐. 주님은 우리 가족밖에 모르나 봐. 이 말이 그냥 고백이 납니다. 자, 21절부터 먼저 볼게요. 172페이지 시작. 나에게 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타나게 만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귀만 나타내, 뱀만 나타내. 뱀은 이거가 두 개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뱀에 잡힌 거예요. 성질 내는 거 전부 뱀의 표현이에요. 싸우는 거 다 뱀의 표현입니다. 불평하고 하는 거 다 뱀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이 공급되는 기도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요. 얼굴이 화사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 없게. 여러분 병 고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빨리 말씀을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기도를 회복하라. 이번 생일에 6일 동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푹푹 주무시지 말고 주무시려니까. 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이러고 있는데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그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세상 끝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질병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근심 걱정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나타나기 위하여 무시하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무시하던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무시하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질거리가 여기서 저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의 귀를 열어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거역하고 냉담한 어리석은 삶을 조급하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삼가 귀담아 듣고 가까이 함으로 질병에서, 흉악한 귀신에게서, 각종 더러운 세상 습관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깎은 밤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균형 잡혀져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앉으셔서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끊고 오지 마시라고, 담배 끊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오시면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리라. 그 구원허락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뭐 고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개같이 살았어도,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각종 질병 가운데 살았어도, 아무리 세상 못된 습관으로 살았어도 진심으로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의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자꾸 깨닫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병든 생각, 병든 감정,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를 치료하셔서 순종과 복종의 의지로 바꿔지게 하셔서 집이, 가정이 거룩한 질서 안에 살게 하고 교회가 거룩한 질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저절로 질병은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귀신들은 그냥 다 떠나가 버려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고치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그 주제건방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개 같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뭐 갖고 왔나요? 뭐 끊고 왔나요?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단지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평생 동안 가슴앓이 하던 흉악한 귀신들이 딸이 그냥 치료받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귀를 할례하소서. 저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과거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지만 예배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된 죄가 드러날 때 즉시 죄로 인정하고 생각을 바꿔 주께로 돌이키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병든 생각, 병든 감정, 병든 의지를 치료하셔서 우리의 인격이 바꿔지게 하고 그러면 저절로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들의 역사는 사멸되게 되고 결국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해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이정표를 찍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새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건강한 길이 열려지고 화목한 길이 열려지고 부유한 길이 열려지고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가 목도하도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예배 생활을 회복함으로 기도 생활을 회복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부터 크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되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고 다툼에서 해방되고 각종 저주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간증하기로 작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